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난주에 우리는 가는 바다가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돌려보내신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그중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주장을 믿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오늘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5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말씀을 믿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인정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단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생활의 단계이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중심에서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서클 안, 곧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그저 휩쓸려 다니는 무리들과는 다르게 이제 스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스승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도를 나중에는 가르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진리를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또 모든 것이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단계와 아는 단계는 다른 것이고 아는 단계가 이제 더 정확하고 더 수준 높은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진리는 3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진리로, 유일한 진리로 아는 단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마지막 단계는 자유로운 삶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삶.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억압하고 얽매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고 성숙하고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와 주제는 당연히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우리 인간의 삶과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얻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면 그가 가진 것은 무의미하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가,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는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20세기에 자유를 잃고 억압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정시대를 겪었고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자유를 잃고 살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잠깐 공산 치하에 들어간 적도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오랫동안 독재 치하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었을 때, 자유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둡고 불행했는지 경험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누릴 때는 잘 모르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그러나 자유를 잃고 억압을 당해볼 때 비로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그 벌로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간다고 목숨을 잃거나 밥을 굶거나 그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 싫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은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면 결국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좋은 자유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현재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제국의 식민지로 주권과 자유를 잃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은 지난 700년 기간 동안에서 100년, 마카비 독립시대 100년을 빼고는 600년 이상을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현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종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 면에서 이들이 자유를 잃은 자들이고 자유를 잃은 종의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자유자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인이야. 나는 종이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무엇에 순종을 하면, 복종을 하면, 또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시키는 자, 그 명령을 내린 자의 종, 부하, 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죄에게 내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왜 내가 죄의 종이냐? 죄를 지어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한 것인데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짓을 하고 또 무슨 결정과 행동을 할 때 처음에는 내가 결정해서 내 의지로 합니다. 그래서 내 자유로운 결정,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해서 내가 작정을 하고 내 의지로 원해서 죄를 짓고 죄에 복종하는 그 순간 그 이후에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가 나를 끄집고 다니게 됩니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이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를 잃었고요. 그는 이미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실상 처음에는 이런 일들과 이런 죄를 내 뜻과 의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보면 나중에 보면 내 자신이 그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세력, 어떤 힘이 나를 죄짓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은 거죠.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세력이 나를 죄짓게 하고 그 외에는 나를 포로로 잡아서 나를 끌고 다니고 더 이상 이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 짓는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이후부터 죄의 종이 되고 되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국가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자유가 억압받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사람들이 자유할까요? 정말 아무 것에도 억압받지 않고 눌리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묶이고 억눌리고 붙잡혀서 괴로운 인생, 포로와 같은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내가 컨트롤, 절제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내가 포로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포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붙잡고 나를 막 괴롭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그것의 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가 붙잡힌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욕심과 탐심입니다. 욕심과 탐심 안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또 쾌락과 정욕에 대한 욕심, 심지어 쇼핑, 뭐 가고 싶은 욕심, 또 게임, 마약 이런 욕심, 욕구의 포로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쇼핑 중독에 걸려서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돈과 물질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가난하게, 마음이 가난하게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탐심, 욕심, 욕구, 정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쁜 감정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 시기심, 또 미움, 증오심, 또 어떤 사람은 짜증, 화, 분노,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불만,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감정에 찌들려가지고 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노예처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쁜 태도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교만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안중에도 없고 함부로 하고 막 교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고집이 세요. 그 고집, 옳은 말도 안 듣고 또 사람들의 가르침도 안 듣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거짓말하는 습성,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또 이런 사람 있죠. 끊임없이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태도. 이것도 자기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죄하고 불신하고, 이런 나쁜 감정이나 나쁜 태도나 또 탐심,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이것에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게 되면 그 사람은 노예고 절대 자유가 없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자유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끌려다니는 죄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자기를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게 하는 그 죄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죄의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7장 24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청소년 때부터 오랫동안 열등의식, 우울증, 짜증 이런 것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자주 이것에 얽매이고 끌려다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특히 짜증을 습관적으로 많이 내가지고 제 아내를 참 마음 아프게 정말 많이 했습니다. 후회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되풀이했습니다. 제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 내가 이 죄에 끌려다니면서 원치 않은 것을 막 하고 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것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짜증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었고 이제 컨트롤 당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곧 이것이 또 찾아왔구나. 이놈이 나를 끌고 가려고 넘어지게 하려는구나. 깨닫고 대적해서 얼른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세력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반복해서 하게 함으로 괴롭히고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내 삶을 어지럽히고 내 삶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반드시 해방이 돼야 하고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마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자, 이게 다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자나 과학자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마귀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마귀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없다고 해버리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마귀의 최고의 작전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없는 것처럼 자신은 없는 존재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없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죽이려 하는 이들이 마귀의 지배와 영향을 받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존재하고요. 마귀는 인간의 가장 악한 적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포로로 삼아서 왕노릇하는 정말 악한 존재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죠? 죄가 쓴 약이고 죄가 아프고 죄가 고통을 준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에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죄라는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것을 무는 순간 그 사람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 이후로 무지하게 괴롭히고 그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낚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낚시 바늘에 미끼를 꿰가지고 물에 던지면 물고기가 속아서 이거 무입니다. 이걸 무는 순간 물고기는
땅 위로 올라와서 내동댕이 쳐지고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를 가지고 낚시질을 합니다. 죄의 또 다른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하게끔 만들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을 죽음이 두려워서 생존만 추구하게 하는 비참한 존재,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이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도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무자비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고 인생이 파탄이 나게 만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속은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고 슬프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원인, 그 원흉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이런 세계가 보입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님이 되어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원수로 삼고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져 가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자유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자유가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죄와 마귀의 종노릇을 해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비참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원하는 바고 이것을 위해서 이 행복을 얻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금방 와닿지 않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6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36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포로, 누구의 종이 되어서 억압받고 자유를 잃고 산다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자유를 얻는 것은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놈보다, 그 세력보다 더 힘이 센 어떤 존재가 와서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굴복시키고 그걸 이겨버리고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세력을 물리치고 나를 해방시켜 주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된 것은 일본보다 힘센 미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원자폭탄 2방을 던져니까 그들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로로 잡고 있는 죄와 마귀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몇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죄와 또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죄와 마귀와 약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마귀의 손에서, 이 약한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러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세력, 마귀의 일,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이겨버리고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사탄의 무기인 죄와 이 죽음을 격파시킴으로써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마귀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무력화.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수없이 이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나를 알고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와 모든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 어두운 세력, 나를 끌고 가다니는 모든 세력에서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와 마귀와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유를 얻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세력이 대조해서 나옵니다. 한쪽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한쪽은 죄와 마귀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은 안 듣고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죄와 마귀의 욕심을 따라, 요구에 따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복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수하가 되고 누구의 지배 아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부모님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부모님 말씀을 복종하고 부모님 다스림 아래 살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식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매사에 거부하고 안 듣고 집 나가고 결국 나쁜 친구들 말을 듣고 그 조직에 들어가고 그래서 나쁜 짓을 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나쁜 친구들, 나쁜 조직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시킨 대로 하고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착취를 당하고요. 악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는 청소년들,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원수인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길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마귀는 너무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불러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사실은 죄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세력,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세력, 그 태도, 그 감정, 그 마음, 그 욕구,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풀려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고 그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종해버리고 그것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겁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면 이미 행복할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건데 그걸 붙잡고 얽매이고 그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선택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고 나의 행복은 내 결심과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한마디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미워도 사랑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 행복이 평안이 자유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이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과 죄와 마귀로부터 떠나고 평생 맛보지 못한 그 내면의 자유와 편안함과 평안함과 행복,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너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너를 자유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고 죄를 지었고 죄의 지배 아래 있고 그 탐심과 욕심과 또 나쁜 감정들과 또 나쁜 태도들의 그런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또 그것에 끌려다니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이 약속, 이 자유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그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